우리 오늘 읽은 10장, 13장부터 14장까지는 레위기의 정결법 가운데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과 더불어 옷이나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관한 부정과 더불어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결법은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먼저 식생활에서 그리고 출산의 문제 때에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적용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는 특별히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주택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과 더불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면서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 때 가장 강조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정결법이 이미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당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손발을 철저히 씻는 그것이 그들의 문화로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 강조한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미 정결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는 문제가 거의 문화로 굳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규례와 문화는요, 그들이 처했던 과거의 광야라는 환경, 팔레스틴이라는 환경이 주는 그 지리적인 이유, 기후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광야나 팔레스틴 지역은 잘 씻을 수가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더운 날씨와 또 우기의 이 습한 날씨가 되면 전염병에 노출되기가 쉬웠고요. 또한 집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피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만일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 규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규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에 대한 이러한 규례가 어떤 종교적인 제사, 제의적인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깨끗한 생활과 더불어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격리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전염병이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병으로 번역된 이 원문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아트인데요. 이 차라아트는 나병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나병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 이 차라아트는요,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거고요. 옷이나 집에서 차라트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곰팡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트라는 단어가 나병이라고 한정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병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된 차라트는 대체적으로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 질환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3장 전체가 보면 다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악성 피부병, 오늘 본문은 나병이죠. 나병으로 판명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피부에 어떤 부스럼이나 뾰루지 혹은 색점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악성 피부병인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에 생살이 생겼을 경우, 그리고 이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퍼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을 말씀인데요, 이제 피부에 종기, 우리가 몸에 종기가 생기고 나면 종기가 생겼던 환처, 그 환부에 생긴 피부 질환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케이스까지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정한 이 질병인 악성 피부병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우선 그 증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길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고, 9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거든. 마지막 18절은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즉 이렇게 이제 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한 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나면, 이런 증상, 즉 피부병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제사장을 불러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가는 거죠. 가서 그것이 진단을 하는데, 이 진단은 의학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핀 대로 레위기 10장 10절에 제사장의 직무가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가서 그 환부의 상처를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 악성 피부병이라는 구체적인 증상이 있으면 세 번째 절차로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확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에 이렇게 첫 번째 진찰 결과에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이렇게 1회 후 다시 검사해서 증상이 낫고 악성 피부병이 아니면 정한 것이 되고요, 반면에 이것이 다시 검사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악성 피부병으로 최종 진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가 패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에서 정하고 부정함을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9장 7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 이 나병이 들었을 때 생살이 생기면 부정하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살이 뭔가, 생살은 우리 개역 개정 원문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거의 직접 번역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살은 그냥 보이는 속살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생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살은 원래 이 피부가 벗겨져 출혈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피부 궤양이 골마지는 증상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 생살을 문드러진 살이라는 뜻을 가진 난육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전 번역은 의미를 살린 번역이고, 지금 번역은 이제 직역을 한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생살이 생기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살이 없이 단지 나병, 즉 차라트가 전신에 퍼져 있으면 오히려 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부정이 아니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나병, 차라트는요, 온몸에 퍼졌긴 하지만 이것은 고름이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트가, 모든 차라트가 다 격리를 요하는 나병이 아님을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 피부에 난 상처를 전염성의
유무에 따라서 정과 부정을 분별했고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악성 피부병은요,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사를 읽어봐도 죄는 점점 확산되고 전염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다음 기록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가 자녀에게 전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도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그 죄가 불어나게 되어서 노아 때에 이르면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된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점점 전염되면서 온 세상 공동체에 확산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악성 피부병이 부정하다 해서 격리함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더불어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전염성이 강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삶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과 같이 여러분, 탐욕, 그리고 음란, 거짓, 교만,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다툼, 이러한 죄들은요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곧 그 공동체는 불평하는 공동체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그 공동체에 점점점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 미움, 다툼, 이런 음란 같은 더러운 죄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몰려올 때, 이것은요 악성죄, 즉 전염성이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즉 바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정말 건조하고 뜨거웠던 기후, 비가 오면 축축해지는 그런 기후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웠던 그들은 몸의 정결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